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소용돌이입니다. 사방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벽처럼 솟아올라 서로 부딪힙니다. 하늘의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격렬한 흰 물결이 사납게 요동칩니다. 바람은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폭풍이 광난하듯이 바다 위를 휘몰아칩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물속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심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 자신의 길을 고집했던 사람,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른 사람입니다. 바다는 요나의 두려움과 후회와 변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무정하게 그를 삼켜버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영웅이 나타나서 그를 구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트도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듯이 그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이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멈춘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너무나 기묘한 의외의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내진 것입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가 10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한순간에 삼켜버린 것이죠. 요나의 멸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닷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깊은 혼란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 멈춰서 흐린 눈동자로 멍하니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이제는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가져온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선지자와 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집요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뛰어넘고 놀라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요나는 이제 물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가 배우는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요나의 추락 이야기는 끝없는 나선형의 추락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완고한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지요. 가라는 니느웨가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향합니다.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는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배를 타서도 배의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누워 잠을 자지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지게 되었지요. 요나의 여정의 모든 단계가 내려감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요나는 육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다, 물속이라고 하는 최저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요나의 추락은 물에 빠지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수면 위의 햇빛이 빠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다가 점점 그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해초가 그의 팔과 다리를 감쌌습니다. 물살이 그를 이리저리 던져댔습니다. 무력한 요나는 숨이 막혔고 힘이 빠져갔고 어둠 속으로 침몰해 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왔구나 깨달음이 왔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왔을 겁니다. 복잡한 생각 속에서 이 선지자는 혼돈 속으로 잠겨지면서 불순종의 비참함과 자기의 무력함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10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 겁니다. 천천히 위압적으로 움직이며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그 생명체는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살아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좁았습니다. 썩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금기와 이물질이 사방을 덮고 있었습니다. 귀로는 바닷물 소리와 물고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나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큰 물고기는 구원의 방주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그냥 익사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죠. 17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물에 빠질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물고기는 결국 요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를 살려낸 은혜의 잠수함이었던 겁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요나서는 밤낮 3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3일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3일째의 최종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일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올라간 것도 바로 3일째였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을 보니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그 산을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을 머무시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낮 3일이라는 시간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인 거죠. 몰락과 회복을 상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3일간의 시간을 통과한 요나는 이제 회복과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10년으로 추락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10년을 벗어나서 상승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요나는 이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요나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비좁고 악취가 나고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요, 전혀 구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의 연장처럼 보입니다.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요, 자기의 반역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소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인 것입니다.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일이 알고 보니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반역하고 혹은 반항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바닥에서, 그곳에서 우리는 요나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2020년에 70세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아주 어렸을 때 결정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부터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라는 꿈까지 생겼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저를 잘 이렇게 설득을 잘 꼬드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 박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것, 이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정말 아버지가 저를 잘 꼬시고 세뇌를 잘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다른 것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야지, 좋은 목사가 되어야지, 그 꿈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제 아버지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요, 지극한 낙관주의자시거든요. 되게 긍정주의자셔요.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내뱉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요, 참 목회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참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막 집에 와서 목회 못해 먹겠다 이랬으면 저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텐데, 집에 와서는 참 보람되다, 참 좋다, 너도 목사 해볼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거구나, 재밌는 거구나, 즐거운 거구나, 저는 그렇게 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번 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장훈아, 앞으로 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면 교수님들, 또 미국 교수님들 만나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한국의 대학을 잘 모르지만 서울대는 안 돼. 그럼 서울대를 나오면 장학금도 잘 받을 수 있고 교수님들도 예뻐해주고 좋대.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서울대를 목표로 한번 해봐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닙니까?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정말 많은 걸 포기해가면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지 뭡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요, 고생을 해도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단 신학교인 천안에, 저희가 이제 고신 목사거든요. 천안에 저희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고려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졸업을 한 겁니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 이제 유학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플 시험을 보고 미국의 신학교에 지원을 해서 입학 허가까지 받게 된 겁니다. 엄마가 또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신학 교수가 되라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학을 위한 학자금을 모아 놓으셨겠거니 하고 믿었고, 그리고 엄마가 약간 언지를 주더라고요. 너 유학 시작하면 쓰려고 좀 모아놓은 게 있다는 식으로 살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믿고 이제 마음 편하게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아들아, 예 아버지, 엄마가 너 유학 보내려고 유학 자금을 좀 모아놓은 거 알지? 아, 예 알지요. 근데 그것만 믿고 있는데요. 근데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알지? 예 알지요. 담임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예,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돈 다 헌금했다. 예, 뭐라고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저를 위해서 모아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유학 보내주실 거다. 우리 지금부터 열심히 두 눈을 크게 뜨고 장학금을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으로 유학을 갈 수 있을 거야. 아빠도 열심히 더 기도할게. 저는 그날 집에서 밤새도록 펑펑 엄청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좌절감이 드는 날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려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갔는데,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지가 그 유학의 그 시드머니를 다 성금을 해버리셨다니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매의 눈으로 장학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의 소개와 저의 비전을 담아서 저의 해외 유학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장학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문서를 1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아니라도 유명한 교회는 라고 하는 데는 리스트를 딱 100개를 뽑아서 100개 교회에 저를 소개하는 그 우편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인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자교회니까, 돈이 많은 교회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근데 목사님,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부교육자가 수백 명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화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전화도 안 해주셔요.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저희 조용기 당회장님께서 서류에 손을 안고 안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고맙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용기 목사님께 안수받은 서류로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담임 목사일 때 부목사님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신 분들이 10만 원을 도와주겠다, 매월 20만 원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한 2분 정도 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제가 유학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교단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광고가 난 겁니다. 울산교회 희년 기념으로 해외 유학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난 겁니다. 울산교회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도 유명한 교회이고 큰 교회거든요. 저가 이제 지금 울산 시민교회에 있는데
제가 하필 또 울산으로 오게 되었죠. 그 울산 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장학생을 뽑는데 그 선발 기준이 꼭 저를 위한 맞춤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지원자가 많을 수가 없는 까다로운 조건을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 고신교단 목회자. 두 번째, 토플 600점 이상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미 입학 허가를 받은 사람.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떠나버렸든지 아직 이미 허가 안 받은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까? 생각은 해도. 근데 이미 받아놓은 사람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몇 명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장학생이 되면 매월 200만 원씩 5년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장래 계획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논문이 있었는데 열심히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됐죠. 됐는데 한 가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말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조건이 많지는 않은데 2명 있었던 겁니다. 저희 동기인 다른 목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울산교회에서 이 유학생 선발위원회가 엄청 고민을 하셨답니다.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붙일 것인가. 이 사람을 붙이자니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하고, 이 사람을 붙이자니 이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솔로몬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기의 배를 갈라라. 100만 원씩 주자. 둘 다 뽑은 겁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 아쉬웠지만, 그래도 제가 그 불가능해 보였던 유학을 결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교회가 또 좀 후원을 해줘서 그걸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2006년 8월에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문 광고에 200만 원씩 5년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유학 갔던 목사님이 석사만 하고 박사 진학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2, 3년 만에. 그래서 제가 이제 5년이 끝나갈 때 울산교회 담임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울산교회 장학금이 없으면 저는 공부를 중단해야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야 됩니다. 2년만 좀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년을 또 받게 된 거죠. 7년이 끝나갈 때 또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울산교회 장학금 멈추면 저는 한국 돌아가야 됩니다. 박사과정이 다 끝나가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3년을 더 연장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문에 뭐라고 돼 있었죠? 200만 원씩 5년. 저는 100만 원씩 10년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저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깊은 10년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기는요, 우리의 죄악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는요, 우리의 절망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닥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영적 침체를 이겨내시고 영적 부흥으로 나아가시는 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 속에서 또 고립감 속에서 요나는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이 살아있는 무덤 안에 머물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문이 나를 가두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한 절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밤낮 3일은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지된 시간은, 이 거룩한 중단은 변화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큰 물고기가 처음에는 구명보트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학교가 된 겁니다. 이곳에서 요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쳐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오셔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무덤 같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변화와 생명을 품는 모태와 같은 장소입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회개와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지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겁니다. 요나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밝히 볼 수 있는 기도의 기회를 얻은 것이죠.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과 후회와 불순종, 그리고 그것들이 낳은 결과를 직면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흑암과 침묵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으로 추락했던 요나는 이제 상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3일 밤낮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3일 밤낮은 죽음과 생명, 절망과 희망, 그리고 끝과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의 학교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보냈고 새롭게 태어났던 것이죠. 옛 자아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한 것이죠.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 과거의 시간과 결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과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를 묶는 겁니다. 가두는 겁니다. 추락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소생과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월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나를 이곳에서 살리셨구나. 나를 이곳에서 이제 들어 올리시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항복과 신뢰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복했다는 말은요, 자기의 의지를 꺾겠다는 뜻이죠. 신뢰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말입니다. 깊은 물속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배반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에 있었던 것을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암흑 속에 3일을 있었던 사건은요, 한 선지자의 추락과 회복 이야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수면 아래 은혜 학교에서 보낸 3일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아래 3일을 자신을 내어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왔듯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덤에 갇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흑암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덤과 같았던 흑암의 시공간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좀 몸이 많이 약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입술이 쉽게 이렇게 파래진다고 그러죠. 입술이 쉽게 이렇게 잘 파래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러면 꼭 앉아서 좀 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어머니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꼭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둘째가 태어난 지 이제 돌이 다 되어가서 돌잔치도 할 겸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의 이제 기숙사로 그 동네 신학교의 이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가볍게 여행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너희끼리 갔다 와라 이러면서 좀 또 혼자 쉬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 되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하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심장 수술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원래 다니던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지 말고 그냥 약을 드시면서 버텨내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서울에 가서 만난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안 받을 사람이 별로 없겠죠. 저희는 9월 초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게 되어서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오세요. 더 건강해지시길 기도할게요. 수술 마치고 끝나고 다시 통화해요. 그렇게 격려해드리고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어머니는요,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를 못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대. 다음 주에는 깨어나실 거야. 잠을 재우면 체력이 회복돼서 일어나실 거래. 그런 설명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계속 잠만 주무셨습니다. 그러다가 9월 초에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은 11월 22일 날 주일 아침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당장 비행기표를 끊었고요. 바로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고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가족이 한국에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12월 22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과 혼수 상태와 또 소천에 대한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낀 분이 있었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또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잖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본래 되게 활달하신 분이고요. 당당하신 분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스타일이십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이 되게 의기소침해지셨더라고요. 뭐든지 나 그거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청 많아지신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제대로 최근에 못하신 상태였더라고요.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고개를 못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원고만 보고 읽고 내려가셨더라고요. 아이 컨택을 할 수 없으셨더라고요. 그 즈음에 그 말씀을 장로님께 들었습니다. 설교 때의 우렁찬 목소리는 간데없고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근근히 원고만 읽고 내려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설교를 쉬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 아내는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학을 하고 있지만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내서 휴학을 요청하자. 그래서 휴학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6개월을 모시고, 결론적으로 6개월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교회 장로님과 함께 아버지를 또 모시고 이 병원 저 병원 정말 안 다녀본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요, 자그마치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3년 동안 앓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 아버지가 섬기신 교회가 부산에 있는 사직동 교회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아버지가 회복될 때까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 사임시키고 새로 다른 분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 나오기만 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 당신은 부모님이 아프면 부모님을 갈아치웁니까? 목사님 우리 영적 부모 아닙니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아버지를 3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도 여러 명 만나보셨고 기도원에 가시기도 하고 시골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서울에서 지내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았지만 아버지가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들어가셨어요. CDTS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인도에 해외 단기 선교를 가셨고 또 경상북도에 국내 전도여행을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신 겁니다.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시골 교회를 베이스로 삼고 경북 지역을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 어느 날 수요 기도회 때 시골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목사님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오늘처럼 수요일 날 목사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못합니다. 설교 아직 저는 못합니다.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다 나으셨어요. 오늘 설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가 마다하셨지만 목사님이 강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가 봐요. 시골교회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너무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라고 칭찬 폭격을 막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칭찬이 저희 아버지를 살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그날부터 살아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돌아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과 아이 컨택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우울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공황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전보다 더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에 복귀하시고 나서 10년을 더 목회하시고 영광스럽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은퇴하셨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단에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울증을 극복하고 나은 후에 총회장까지 하셨어요. 총회장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은 다 회복하셨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버지는요, 그 어둠의 시간을 모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은퇴를 하신 지 이제 5년이 지나셨는데요. 지금도 순회 설교자로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틀어막힘을 당한 것 같고 너무나 두려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더라도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의 암흑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의 기도를 드리고 신뢰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쁨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했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 반대로 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삼켜서 죽어 마땅한 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셨지요. 그를 바다에서 건져내셨지요. 3일 만에 육지에 토해 내신 겁니다.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만 살려주셔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긍휼을 베푸셔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가치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었고 예배하기를 멈추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반역 때문에 폭풍우에 휘말린 선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요나보다 이 불신자였던 선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이고, 요나야, 너는 불신자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건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회복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신자의 믿음이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던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요나는 그것까지 깨닫게 된 것이죠. 요나를 살리신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도,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준비할 때는 한 5년이면은, 길어도 7년이면 마치고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 공부를 잘했는데 한국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발표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내 의견을 보태서 글을 쓰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빨리 공부를 못 마쳤습니다. 석사 2년, 박사 9년, 도합 11년을 공부해서 근근히 마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마쳤어요. 박사학위를 마지막 방어식 하는 전날 마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논문이 통과될까? 정말 한숨을 못 잤습니다.
한국의 은혜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교수 자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순탄하게 열릴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이 모교로의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국하고 3년 동안은 군소신학교에만 시간 강사 자리로만 가르칠 수 있었고요. 동시에 저는 또 풀타임 교회 부목사로서 너무나 사역을 하면서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의 준비를 해야 되죠. 멀리 있는 신학교 오가면서 강의해야 되죠. 학술 논문도 틈틈이 써야 되죠.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죠.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죠. 성도들 신방해야 되죠. 또 제가 맡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해야 되죠. 가족도 돌봐야 되죠. 정말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신학교 교수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유학 보내주시고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우리 교단의 신학교의 교수를 시키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안 열리더라고요. 왜 안 열어주실까? 11년이나 공부시켜줘놓고서는 왜 안 열어주실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지 이제 4년이 되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제 후임 목사님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의 한 원로 장로님이 저를 추천하셨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얘기를 듣고 저를 추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전 처음 담임 목사가 후보자가 되어서 교회 가서 선보는 설교도 해봤어요. 장로님들 잘 앉아있는데 질문하면 다 답변하고 4명 앞에서 이렇게 막 답변도 하고요. 제가 면접도 해봤습니다.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그 계획서를 쓰면서 담임 목사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상상을 하잖아요. 상상하면서 막 이미 마음속엔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탁 떨어지고 나니까 이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켜 주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 기회가 참 소중했던 것이 그 기회를 통해서 담임 목회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를 다 쓸 수 있었거든요.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었거든요. 또 많이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또 한 번 더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들어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2021년 11월 말에 울산 시민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담임 목사 후보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1명입니다. 단독 후보라는 거예요. 보통 요즘요 담임 목사 공고를 내면요 50장, 100장 들어오는 거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주의 은혜로 담임 목사 격려 하나 없는, 저는 담임 목사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목사도, 풀타임 부목사도 그렇게 오래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래봐도 청빙받아 온 목사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요 너무 저랑 잘 맞는 교회예요. 저의 성향과 어떤 저의 생각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아내를 주신 것처럼 교회도 딱 맞는 교회를 주셔서 지금 이제 4년 차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11년 공부하고 아깝지도 않으세요? 목회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다는 아니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설교를 통해서 또 한 번씩은 강의를 통해서 풀어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교단에 성경 연구소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글도 쓰고 발표도 하고 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교단을 또 섬기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저는 교수가 됐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원했거든요. 한 번도 다른 곳 쳐다보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영성이나, 그러나 제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영성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너무 부족함 많거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아마. 너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행복한 목사로 이렇게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혜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탐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요나 같은 자를 위한 것이고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종종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칩니까? 얼마나 자주 고난이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데 나는 못 믿겠어,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피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그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실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여 새롭게 함을 경험하셨다면 범죄함과 고난 때문에 실패한 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회도 허락하시는, 세 번째 기회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 있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웬만하면 연락 안 하고 지내면 편한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니느웨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그게 쉽게 동의가 안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하셔요?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저는 그건 두 눈 뜨고 못 봅니다. 아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자에도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 마음이 좀 쓰리지만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제가 동의합니다. 심지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바닷속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돌아올 수 없는 심령까지 추락했던 요나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가 만난 것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보존하는 큰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스올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파멸의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모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폭풍우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무게로, 실패의 쓴맛으로, 좌절감으로 떠오를 힘이 사라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에 빠질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오를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당신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은혜의 학교를 마련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명 위에 나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의 10년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추락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해버린다면 그곳은 모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곳은 은혜의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분께 나의 인생을 위탁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학교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보람되게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모를 경험하고 누리시고 또 간증하시는 익산 청복교회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